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있지요.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이 말씀대로 했다가 실망한 아이들 저도 여럿 봤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저와 함께 지냈던 아이들, 5살짜리는 무서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초등학생은 레고 사달라고 기도하고, 중학생은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고등학생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넘기시는 걸 봐요. 구하라 하셨으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하게 넘길 때가 허다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말씀 들여다보다가 새삼스럽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보고서 좀 놀랐어요. 이 뭘 구하라는 건가? 뭘 구하라는 말이 없네. 뭘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닐 텐데, 그리고 실제로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어요.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도대체 뭘 구하셨을까? 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갈 때 우리 주님은 뭘 구하셨을까?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예언서들을 숙지해 갈 때 우리 주님은 뭘 구하셨을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뭘 구하셨을까? 사람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뭘 구하셨고 뭘 구하셨길래 이렇게 확신 있게 구하라, 찾아낼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해야 할까? 주님은 뭘 구하고 계실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그 제자가 이제 내친 김에 한번 물어보자 고 묻는 거죠. 주님,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매일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와 친밀함을 보이시는데 우리 주님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변하신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 순서상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할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9절에, 그 뒤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죠.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6장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웬 주기도문?
지금 복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육성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어제 끝내놓고서 웬 주기도문?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신 우리 주님,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드러내신 분의 간구, 근데 이 간구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간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했다.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한 중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로 먼저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은 참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으셨죠. 배가 고프기도 하셨겠죠? 새벽에는 잠이 쏟아질 때가 있었겠죠? 기쁠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주님 옆을 어슬렁거리던 무언가가 있었죠. 우리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어슬렁거리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도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옆에 있었다는 걸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갈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셨고, 당신의 분주한 사역을 앞두고 계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왜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기에.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살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주기를 원하셨는지,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누어지죠. 맞죠? 예,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이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커요.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의 기도문,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까닭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커요, 커. 근데 반면에 후반부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후반부는 전반부에 이어져요. 이 후반부는 날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했던 자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후반부의 내용이. 여러분, 이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한 2000년 전 상황이 어떻겠어요?
필요한 게 양식 밥이었겠죠. 밥. 이게 밥을 구하는 기도예요. 밥. 하나님, 오늘 밥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먹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밥에 더하여 먹거리 전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끼니 때마다 밥을 거를 수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밥을 주셔야 하고, 또 우리 주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데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주셔야 하고,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셔야 하고, 그 사람 오늘 만나는데, 심지어는 그를 안 입곱게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을 주셔야 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결핍과 곤란을 느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을 무한한 자원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밥도 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힘과 지혜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먼저 경험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강구예요. 근데 두 번째 강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어제 우리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어놓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도는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읽혀져요. 하나님,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물을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을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주님 십자가 도상에서 했던 기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셨냐 아니면 안 하셨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 전체를 대속하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셔서 우리 중 하나인, 우리 주님도 우리 중 하나인 자신으로 보셔서 인간 전체를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드리실 때에는,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좌우간 이 기도는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수능이 아니죠.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성정을 이용해서 악으로 몰아가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 주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우리 주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만날 때마다 유혹자가 우리 주님 귀에 대고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미워하라, 미워하라. 저들의 위선과 가식 가차없이 비판했으니까 그들을 향한 이글거리는 적대와 증오의 눈빛을 보여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 곁에서 속삭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있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죠. 주님, 내 안에서 적대감과 증오심이 불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저 사단이 내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를 매일매일 간구하셨기에, 성령과 동행하셨기에 그 사단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차없이 비판하셨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묵상해 본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신 거예요. 이글거리는 적대와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구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당신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좋은 말씀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검증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 주님께는 주님의 다스림이 임했어요. 구했더니 주셨어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찾았더니 찾아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매일 두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 주님께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공허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검증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결과 결핍이 없었어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거든요. 일용한 것을 공급했어요. 유한한 몸을 입고 왔지만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 공급하셨고,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셨고, 무한한 지혜를 주셨고, 더하여 무한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공급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구하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힘없이 다가오셨어요. 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의 일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계신 곳에는 우리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들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셨기에 오히려 우리 주님을 사단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숨어 있다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주님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당혹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끊고 있어요. 세 가지로 끊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면 지금 다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무한하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았기에 결핍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우리 주님께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를 다스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고. 그게 뭐였죠? 공중에 다스리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공중에 다스리는 자에게 가차없이 말씀하셨고 그를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참 인간으로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지만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또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러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꼼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검증하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참 인간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으셨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곁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 못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옆에서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굴복시킨다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을 굴복시킨다면, 사단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좀 달랐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자가 와서 저 로마 제국을 격파하고 이 시온성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마저도 자칫하면 실족할 뻔하여서 자기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 보내잖아요. 오실 구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목격했던 사도들이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치유, 또 그 수많은 역사, 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힘을 공급받은 그 힘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이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그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제 우연히 책을 폈다가 좀 읽은 책이 있는데, 이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번은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나는 이때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예수님의 생생히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래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나는 이때 생생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답변은 이런 일반적인 말도 있더래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답변한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자기 삶의 정황을 적어냈더래요. 제가 몇 가지 쭉 읽어드릴게요. 30년 동안 청춘받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혼 서류가 날아들었을 때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했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을 생생히 만났다. 아버지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을 생생히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런 현장에서 주님, 이제 내 인생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유한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네요. 유한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뜻대로 안 되네요. 자칫하면 죄로 떠내려가고 마네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네요.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했더니 정말로 그분의 다스림을 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 주셨죠. 그러자 그들이 살아났어요. 구하자 다스림이 임했고 그들은 다스림을 덧입어 살아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다스림을, 먼저는 당신 안에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진실하게 구하셨어요. 진실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셨어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했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당신 안에 입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일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살피고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